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4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라. 아멘. 다니엘서는 어려운 책으로만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일학교에서 또 유치부에서 듣던 그런 위인전 같은 이야기, 너무나 쉽고 더 이상 알 것 없는 그런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떤 여러 가지 상징 언어들을 푸는 신비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넉넉하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성서입니다. 다니엘서 읽기 주안점, 왕이 하는 것과, 즉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분하며 비교하며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참된 신앙인이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37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신상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2장을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신상,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모습이죠. 회개망측한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은, 동, 진흙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금, 가장 귀한 것에서부터 질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사실 장난을 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면서 이 비밀을 풀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 뿌리 깊은 이 세대주의가 이단과 결합하여서 성경책을 신비주의, 묵시가 아니라 신비주의로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다니엘서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문서로 읽으면서 참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신상에 대한 신비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은 바로 은밀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끌고 가는 주도적 매개체의 키워드는 은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은밀을 검색해보면 다니엘서에 10번이 검색이 되는데 2장에만 8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은밀한 것, 이것은 2장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은밀한 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즉 묵시를 계시해 주셔야지만 해석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22절, 27절, 28절, 29절, 30절, 47절,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다니엘서 4장 9절과 5장 12절에도 물론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2장을 끌고 가는 중요한 매개체는 은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신상, 금무로부터 시작된 금은동, 진흙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각각이 무엇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보들조차도 이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배와 다리와 발가락의 시대를 구분할 때 학자별로 제가 블로그에다가 정리한 것을 올려놨는데 보시면 네 왕국을 비교할 때 특징, 맨 위에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시대를 구분할 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따로 페르시아 따로가 아니라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로 보는 견해가 학자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올려준 표상에서도 보면 맨 뒤에 부분을, 맨 끝에 부분을 로마라고 본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스라고 본 것이 딱 2개입니다. 물론 이 밖에 많은 학자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열거된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요. 그 중에서 그리스라고 본 학자는 콜린스라는 학자와 또 WBC 주석, 저도 아주 자주 보고 전권이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전 세계로 유명한 주석서죠. 다니엘서를 주석한 골든게이라는 이 학자는 로마로 보지 않고 그리스로 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로 보냐 하면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점을 주전 2세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2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그리고 돼지피로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게 주전 2세기였습니다. 그때는 로마라기보다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갈수록 로마 시대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나 로마나 공통점이 있죠.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나 로마나 전부 헬라 문화권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리스나 로마나 맨 마지막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로 보는 게, 그리스를 로마까지 포함해서 그리스 헬라 시대 문화라고 맨 마지막 넷째를 볼 때는 중간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역사적으로는 메데와 페르시아는 나눌 수가 없지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리오 왕을 메데 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술이죠.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기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착오로 인해서 다니엘서를 쓸 때 바벨론 왕인데도 불구하고 메데 왕이라고 했었던 것을 근거로 한다면 분리해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론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보수 주석서 중에서 틴데일이라고 있습니다. 틴데일 주석서 같은 경우에 볼드윈 같은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도 이분의 주석을 볼 정도이죠. 볼드윈 같은 학자도 끝에를 로마로 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중론에 해당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뭐가 맞다는 겁니까? 그리스가 맞다는 겁니까? 로마가 맞다는 겁니까?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가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첫 번째 바벨론은 확정되어 있고 뜨인 돌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이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성서를 읽는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차이가 나는 건 뭐였죠? 1달란트와 5달란트입니다. 그 중간에 2달란트는 사실 주인의 칭찬과 내용과 설명은 5달란트와 똑같았습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면서 2배를 남겼고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전달 사고 방식은, 예를 들어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떤
지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비유를 쓰신 건데 그 비유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맨 마지막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 중간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5달란트와 1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2달란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3달란트, 4달란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동으로 된, 그리고 발가락이 진흙으로 된 섞인,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신상이라 하더라도 그 중간은 다 사실은 무너지고 뭐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과 또 뭐와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적그리스도적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손대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 두 번째 나라가 무엇이냐, 세 번째 나라가 무엇이냐, 네 번째 나라가 무엇이냐를 그렇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보면 됩니까? 사실은요. 바벨론에 해당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로마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지만 세상의 교회, 로마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서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을 때에 한해서 제한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계시고 어느 때냐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1장부터 시간을 계속 이야기했죠. 시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첫 번째에 있든 두 번째에 있든 세 번째 시간, 기한, 때에 있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시간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놀라움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니까 참된 신앙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책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연속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2장 마지막의 해석은 어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까?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3장 1절은 매우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3장 1절부터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가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장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금으로 머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재질이 떨어져서 나중엔 강한 철과 또 발가락은 진흙이 섞여 있어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까? 2장에서 분명하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아니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영원한 메시아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나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매우 크고 높이 우상을 세워서 전부 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낸 겁니다. 정식으로 한번 나랑 싸워볼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늘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극복하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 악한 자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머물렀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 3장의 모습은 2장의 맨 끝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을 왕궁에 있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3장 2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바벨론 왕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시간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세워지는 금신상은 마치 창세기 뭐와 같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시작할 때 장소가 나옵니다. 신할 땅. 그렇죠? 창세기에도 신할 땅이 나오죠. 신할 땅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3절에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신상을 세우는 사건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 주어가 뭡니까? 임금님, 느부갓네살. 갑자기 무엇으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립니까? 주어가 하나님에서 다 느부갓네살로 바뀝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고 왕이 세우고 또 참석하게 합니다. 3절 왕이 세운 신상에 4절 명하고 5절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7절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 세운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마찬가지로 주어는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명하지 아니한 것을 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기서도 주어는 여전히 나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세상 왕입니다. 내 신을 내가 세운 15절 적절한 제안을 해옵니다. 그럴싸한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제안들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사경관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표준세 번역은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살려준다라고 합니다.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달콤한 제안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 넘어갈 수 있는 제안들입니다. 그럴싸하고 혹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대답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나 죽여주세요 라는 소리 아닙니까? 너무너무 대담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왕이시여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변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입만 아픕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 아닙니다. 조금의 타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8절 알라는 겁니다. 뭘 알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풀무불뿐만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하든지 건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까?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알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내가 보호되고 잘 나가고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런 센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에,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자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지어 목까지요,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순교당하고 세상적으로는 지는 신앙까지도 수용하는 신앙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주전 2세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저항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개죽은처럼 쓰러져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경우 1장의 서론에 이어서 소개되는 설화들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본문의 구조가 꿈풀이 2장 A, 금신상 숭배 풀무불의 시련 3장 B, 꿈과 글자풀이 4, 5장 A-,
왕 숭배 사자굴의 실현 6장 B-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B-는 풀이와 실현과 풀이와 실현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 A-가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의 해석과 벨사살 왕국의 벽에 쓰여진 글자의 해독 A-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금신상 숭배 풀무불의 실현 B가 다니엘이 겪은 왕숭배 사자굴의 실현 B-로 확대 발전되어 있음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니엘과 갈대아 술사들, 즉 바벨론의 여러 박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 2장 A, 갈등 3장 B, 4, 5장 A-인 경쟁, 6장 B-인 갈등, 즉 경쟁, 갈등 A, B, A-B- 구조와 평행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해석, 즉 꿈 해석, 실현, 경쟁, 갈등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갈등과 실현의 연속이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보험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쓸모없는 것 같고 비용인 것 같지만 사고 한번 당했을 때 보상받는, 그래서 내가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사자굴에 갇히거나 풀무불에 갇혔을 때 그때 건짐받으면 그동안 있었던 거 모든 거 보상받는 그런 차원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 신앙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게 아니죠.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뉘앙스가 틀리죠. 여기서는 그렇게 구함을 받든 구함을 받지 않든 관계없이 라는 뜻입니다. 이런 오해할까봐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조금 바꿔 번역했죠.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믿음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의미를 넣어서 17절에 신앙은 조건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잠언서 15장 24절의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말라고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을 쫓아가는 신앙, 참된 지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 명이 들어갔는데 왜 넷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목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줄게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는 70년대나 해당하지 아니면 민주화가 불어닥쳤던 80년대나 해당했지 지금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못 먹어서 난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살게 돼서 잘 사는 것은 돈이, 직장이, 기술이 보장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 하루살이 같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일이 나한테 어떤 날로 올지도 사실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좀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좀 쉽게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주님 손 잡고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의 자녀 부모 손을 떠나서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사고 언제 날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 사고 예방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처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지 왜 주전 2세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서가 내렸다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까 보았던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1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향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악기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그리스어 차용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람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거 차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커피. 우리가 커피 그러면 미국 사람 잘 못 알아듣죠. 맥도널드. 한국 발음으로 맥도날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말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에게서. 로버트. 이것도 차용어죠. 제가 영어 유치원에 다는 조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조카에게 로버트라고 했더니만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로버트가 뭐냐고 그러면서 그럼 뭐야? 라고 하니까 로버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차용어가 그리스 차용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주전 2세기 헬라화가 이미 시작돼 그 언어들이 그대로 악기에 쓰이는 게 통용되었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 28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적 문화들을, 관습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장소와 시간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 강민아, 너는 정말 왕의 명령도 거역했던 자야. 너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야. 이것이 뭡니까? 순교신학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순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순교신학입니다.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지만 순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보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합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도 바보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몸을 바쳐서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를 따른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지혜자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대척점에 놓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싸한 제안을 해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듯 금신상을 만들며 영원히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세상 문화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